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형제들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일 때에 약 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만에 너무너무 많이 퍼진다. 우리의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저들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무지막지한 포고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이 오히려 역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장자가 죽고 이런 재앙이 역으로 애굽 사람한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고 막 지나가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많은 그 광야를 점거하고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물리치면서 어떡없이 그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리고 또 맨날 만나를 주니까 그걸 먹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막 떼를 보내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이건 우리가 한 건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건만 봐도. 그러는 중에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서 틀린 보고를 했어요. 그 틀린 보고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들어가면 너무 비뚜기 같다고. 거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안악자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모세도 속았어요. 모세도 순간 속아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있었다면은 차라리 거기서 먹을 거나 제대로 먹지. 여기 나와서 이게 뭐냐. 우리가 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능력을 믿는다면 필요 없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불러냈는데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가 없다. 네.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왔다. 그 홍해가 그냥 무슨 뭐 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홍해를 갈라갖고 왔는데 거기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면 내가 홍해에다가 너희들 다 죽이려고 불러낸 거 아닌데 내가 너희들이 죽기를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요.
어떻게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40일을 정탐했는데 거기 갔다 와 40일 정탐하고도 불신앙하니까 하루를 1년 계산해 가지고 40일에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 허허벌판에서 살았다니까요.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사막이.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막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자고 나온 만나, 떡가루 같은 걸 줘가지고 그걸 부셔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게 하고, 물 주고 고기도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성경에서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땅을,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들어가면 이긴다.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인간은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에 못 이기면 막 옷도 막 찢고 막 먼지도 막 날리고 막 그랬다고 했어요. 성질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 이래가지고 있는데 40년쯤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도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이 후손들은 홍해도 모르고 애굽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디 돌아갈 데가 없어. 어디 왔다고는 하지만은 거기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이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우리가 오늘 8장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의 불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지금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1장에서 본 분명한 언약을 줬어요. 2장에서는 뭡니까? 여리고의 정탐꾼을 또 보내요. 정탐꾼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렇죠?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쌓아요. 5장에서는 또 뭡니까? 9장에 뭐예요? 네? 나도 봐야겠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런 대목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라합과 아간의 문제를 좀 깊이 봤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여자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살다가 그 여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망해야 되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지파로 편입이 돼요. 우리는 뭐 유다지파가 뭐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다지파가 최고예요. 가장 힘도 세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우상 섬기다가 세계 시장에 다 팔려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지파라니까.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망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파고 거기 아무나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끼어 들어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남자로 대가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근데 거기에 5명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불결한 여자들이에요. 먼저 유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그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뭡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쾌한 책이에요. 불쾌한 이야기야.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내가 시집 왔는데 이 집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근데 이 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집에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 윤리로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근데 이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고 또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룻기에 나오죠? 짧게. 근데 이 사람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 2 아들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 뭡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저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거기 살다가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여자들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착각을 하고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큰 며느리 오르바한테 너는 네 조상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우상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은 룻은 아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야 된다. 이 집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는데 끝까지 따라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의 친족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니까요. 그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그리고 또 오늘 여자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솔로몬. 대충 알잖아요. 정말 계속 나쁜 얘기만 해야 되니까 말하기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신하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여자를 뺏으려고 자기 신하를 갖다가 죽이고 그 여자를 뺏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약을 잡았어. 언약이 바로 뭐냐? 저 다윗 왕의 가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이다. 성경에 예언됐다. 그걸 알고 그 집에 자식을 놓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딱 놓고 볼 때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윤리를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윤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를 지켜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율법이라든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면 못 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뭐 이런 참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은까지 못하겠는데, 근데 어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했을 때는 언약의 눈으로 봐라.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 언약의 눈으로 봐야 성경이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기도 역시 언약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눈. 그러면 라합은 어찌됐든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유다 지파에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면 아가는 누구냔 말이에요. 아가는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로 나와요. 유다 지파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지파예요. 그 조상들이. 이 아가는 저 광야에서 자기네 조상들이 어떻게 거기서 광야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고 세 가지 절기도 지키고 성막에서 지냈고 다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확실하고 진하게 보여준 그 광야에서 살던 아간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둑질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막 가정이 망해버립니까? 제가 그걸 고민해서 설교하고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 하는데 아이성이 정복되지 못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틀린 보고를 또 하잖아요.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도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간의 문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는 거기에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랬어요. 그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욕심을 내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로 나오지만 아간은 다 망해버렸어요. 아골골자에 데려다 놓고 그냥 다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어요. 뭘까요? 청년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청년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왔지 영적으로서는 그 상태였다.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는 상태였다. 이게 바로 오늘날 99%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몸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돌아가면 다 세상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네, 사단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불신앙을 줘요. 그래서 아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믿음의 눈이 없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는데, 하루를 살고 한 주간 사는데 뭔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설명이 돼야 된다. 그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굽니까? 아가는 그게 제로. 이게 없었어요. 영적인 게 없었어.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만 속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사람만 속이면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뭡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중요한 언약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망대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메시지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삶이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고 망대는 뭐냐? 오늘 처음 듣는다면은, 남은 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곤란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간 우리 후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누가 렘넌트입니까? 어린 아이가 렘넌트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아이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살아남는다. 또 모세같이 막 들쑥달쑥하는 삶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는 뭐냐? 이렇게 할 때 망대, 등대, 거기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야 망대예요. 불이 꺼진 망대는 망대가 아닙니다. 그건 골동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빛이에요. 누구든지 죽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그게 망대, 빛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만이 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때문에 그 문제 넘어섰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얘기가.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순례자는 뭐고 여정은 뭐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순례자는 한번 둘러보고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럼 성지 순례는 성지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쭉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여기 성지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면 순례자가 아니죠. 거기 이사 간 거지, 이민 간 거지. 네?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 여기에 순례자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쭉 둘러보고 어느 땐가는 땅을 떠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의 한 뭡니까? 삶이 여정이에요.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다. 돌아보고 간다.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복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게 정복입니까?
왜 문제가 왔느냐? 왜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오느냐?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 이정표가 뭐예요? 어디로 가기 위한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울 가려면 어떤 이정표를 봐야 됩니까? 경부선 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부산 쪽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계속 돌다 보면 어느 땐가는 나오겠지. 한 10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로 가야 돼. 그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정표는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은 지금 여정이고 우리는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가는데 무사히 갈 수가 있느냐? 이정표예요. 그걸 우리가 찾으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정의한 키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그 땅으로 가라겠어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입니다. 거길로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이 땅을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거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은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데 딱 걸린 게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가 무시무시한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잘 살피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라합을 만났다. 라합을 만나니까 라합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정보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막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서 USB를 줬다 막 그러고 중국에다가 막 이런 막 정보를 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장악하고 있다 막 별 얘기를 좀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를 지키려면은 그런 걸 주면 안 되는데 이 라합은 어마무시한 정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저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구나 해서 그냥 와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 제자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이런 라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붉은 줄을 매놓고 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붉은 줄 표시라고 기다려라. 우리가 여기 올 때 너희 가족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싹 살았어요. 전부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맨 사람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궤가 뭔가? 이걸 찾아야죠. 여러분에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살에 받은 법궤,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그게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다 없앴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거 걸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그 기념비는 돌입니다. 돌을 싸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요단강에서 나온 돌이에요. 어떻게 강 속에서 돌을 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렸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싸놓고 후대들이 나중에 물으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하나님이 역사한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간 그 길을 또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에는 없는데 막 12교회가 있어. 가다가 또 이게 무슨 교회, 가다가 또 무슨 교회,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유적이 많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유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절터,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석상 이런 거 있죠. 불교 문화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온 천지가 성경적인 문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이 나라 정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문화도 잘 살려놓고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느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것도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개판이고, 이렇다면은 우리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유대인, 비유대인 딱 구분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어도 전부 하나님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찾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어라. 그게 바로 뭐냐? 300% 응답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 100% 응답 받기도 힘든데 무슨 300% 응답을 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 메시지가 막 여기서도 그 메시지 저기서도 우리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냥 대충대충 알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토요일 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정확한 답을 못 주고 그게 복음 기도 전도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자를 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못 가. 300%? 언젠가는 100%라가 돼도 300%가 또 뭐냐? 근데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답이 안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포럼 하는데 탁 오더라고. 포럼 하는. 아,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다. 근데 노력해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모든 걸 100% 준비해놨어. 100%는 더 이상 없잖아요. 100%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현장에 100%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100% 준비했어. 끝. 그러면 뭐가 100%인지 모르잖아요. 끝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100%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여러분이 777 거기 찾으세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끝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이게 100%. 조금이라도 구원을 남겨놓고 한 90%만 할 테니까 10%는 네가 노력해서 구원 따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준비한 거예요. 그건. 그럼 그 눈을 가지고 본다면은 모든 현장에서 100%를 찾게 돼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면은 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100%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찾는 훈련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눈이 열리죠. 어느 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100%, 현장을 향한 100%, 또 우리 미래를 향하여서 100%. 우리 미래가 뭡니까? 세계복음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을 안 해놨어. 애를 좀 써야 천국 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현장을 놓고도 우리 미래를 놓고도 다 준비했는데 그걸 찾아서 뭡니까? 찾는 것은 편집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놓고 기도하는 건 설계라고 하잖아요. 설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준비했다면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놓고 기도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쓱 읽고 지나가면 이거 나한테 준 건지 너한테 준 건지도 몰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300%가 딱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았다면 그게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놓고 가만히 보세요. 완전 300%.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본 게 100%잖아요. 아버지한테 언약 받은 것이 100%잖아요.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현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감옥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왕궁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예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는 일에 복을 주고 요셉을 위하여 가는 곳에 응답을 주잖아요. 그게 현장 100%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뭡니까? 요셉의 미래가 뭐예요? 요셉의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왜 하나님 언약을 줬어요? 바로 이 애굽을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붙잡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신구통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언약 잡은 게 아니에요. 그거 좋나 보지. 언약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현장 가면 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0%를 찾지도 못한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100% 준비하셨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100%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 100% 준비. 그걸 찾는 게 예배고 그걸 찾는 게 말씀이에요.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지 않냐고. 이미 100% 줬는데, 다 준비해 뒀는데 그냥 마치 미신 믿듯이 주여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옵소. 너만 보게 하려고 내가 문제 던져놨어. 빌지 마. 그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패를 줬습니까? 저 가나안의 왕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이랬어요. 그것도 막 옷을 찢고 티끌을 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화딱지 났을 때 그러는 거거든. 왜 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았냐?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여호수아는 아골골짜기 안 갔어요. 왜? 언약이 있는 사람인데 순간 착각을 했어요. 아골골짜기 가서 죽은 아가는 뭘까 했을 때 유다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잡고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나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지. 영적인 싸움은 전혀 모른다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유다 지파 아니라 그 어떤 지파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였는데도 떨어져 나갔다. 유다 지파 아닌데도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 그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신다. 이게 이정표예요.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는 어디로 인도해요? 세계 복음화를 방향을 놓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이정표를 봤어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맞구나.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네 가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산 겁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아가는 그 이정표를 본 게 아니야.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때는 이때밖에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한 칸이라도 말을 하려면 내가 이때 머리 돌려야 한다. 이러다가 가족, 아들, 딸까지 다 죽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 없으면 이정표가 앞에 있어도 이정표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니까 이정표가 볼 리가 없죠. 왜 가는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면 아가는 그쪽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갈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불신앙을 갖다가 꽂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도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인데 불신앙하면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 2명은 라합을 만나고 확실한 언약을 주고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죠. 이 사람은 완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들어갔다 나온 정탐꾼은 교만이었어.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교만이었어. 순간 교만한 걸 찾아오는 거예요. 저 뭐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까짓거 뭐 저 아이성 저것쯤이야. 그냥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도 점검하고 칼도 점검하고 무기도 점검했겠죠.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승리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걸 찾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 2차 전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였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을 어떻게 맡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이성, 여리고성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정복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기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좀 잘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 이렇게 봐야죠. 그래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한 건 사람이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전략까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남은 자의 아버지 그 응답,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응답, 정복자의 응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